생을 살아갈 때 기쁘거나 슬플 때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형통한 일이 있을 때에라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떴으니까 한번 같이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겠느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를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일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일생은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정되어 있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은 행복할까를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날리고 명예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갖다가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소원했었던 일들을 갖다가 이루어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갖다가 떠나게 되는데 참으로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자기의 목표를 갖다가 달성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도 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갖다가 찾기도 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갖다가 갖기도 했었지만은 돈이라고 하는 거는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필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만족이나 행복이 없고요. 또 명예라고 하는 거는 항상 떨어질까 봐서 불안한 게 명예고요.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수없이 주변의 적들로 인하여서 그래서 날마다 불안한 삶을 갖다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행복이라는 거는 없는 걸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걸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일생으로 사는 거는 행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는 방법은 영생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올 자라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세요.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이 영생은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생을 얻게 되면은 일생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와 방향이 전혀 다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행복의 조건이 소유인 줄 알았는데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같이 있으면은 그냥 즐겁고요. 좋은 사람이 같이 있으면은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요. 좋은 사람하고 같이 길을 걸으면은 아무리 많이 그 길을 갖다가 걸어도 피곤치가 않고요. 좋은 사람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은 내가 아무리 같은 말을 하더라도 지루하지가 않고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어도 늘 재밌어요.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아주 적은 음식을 먹어도 풍성함을 느끼게 되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쁜 사람하고 같이 있게 되면은 옆에 있는 것도 불편하고요. 그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그게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주 불쾌하게 들린단 말이죠. 뷔페를 가서 먹는다 하더라도 소화가 안 되고 체해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이거는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요 축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그 좋은 사람하고 같이 계속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사람은 우리가 이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해라는 말은 자기가 경험한 것까지만 하게 돼 있는 게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지금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이후를 갖다가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자기들은 영원히 갈 거라고 그렇게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나는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신문을 갖다가 15년째 하고 있어요. 이 신문을 갖다가 하면서 신문이 아니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고 있었어요. 저 꼭대기에 있다고 하는 사람도 만나봤고요.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봤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만나봤고 보수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봤고요. 어떤 사람은 보면서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하는 사람들도 만나봤고요. 혹시 저 사람은 천사의 모습으로 온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만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배웠고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그 좋은 날, 기쁜 날을 갖다가 경험하게 됐었죠.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 행복했었고요. 사람을 잘못 만나갖고 정말 인생을 갖다 끝내고 싶었었던 그런 그 순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느낀 거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는 태어날 적에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요. 자랄 때는 형제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내가 성인이 되면은 또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고, 내가 부모가 되면은 깍으로 또 자식을 갖다가 잘 만나야 되고요. 세상에 나오면은 이 지도자나 또 선배를 갖다가 잘 만나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만남이 이 부부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잘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천생연분이 되기도 하고요. 평생 왼수가 되기도 하고요. 이 부부가 잘못 만남으로 인해서 지옥 같은 삶을 갖다가 살기도 하고요. 부부가 잘 만나서 천국 같은 삶을 갖다가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잠언서 25장이라는 데에서는 이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이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편안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하고는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하고 영원히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영원히 같이 갈 수가 있는가? 오늘 그게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이었었어요. 사람이 공고한 날이 있고 이 형통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래일을 갖다가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Bad days, good days. 사람이 나쁜 날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또 좋은 날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일이 있다가 나쁜 날이 있다가 좋은 날이 있고 좋은 날이 있다가 또 나쁜 날이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공고한 날 백데이스를 만나서 그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갖다가 포기하고 그리고 바닥에서 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보기도 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형통한 일을 갖다가 만나가지고 더 백데이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우리가 신문지상에서도 그 가끔 가다가 봤었지만은 그 로또에 그 1등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로또가 1등함으로 인해가지고 인생을 갖다가 더 망쳤던 경우도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은 백데이스를 굿데이스로 만들고 굿데이스가 계속해서 굿데이스로 갈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나쁜 날, 이 곤고한 날이 왔었을 때는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하라는 거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이 땅을 갖다가 보내주셨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호를 해주셨는가, 지금 현재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 일이 내가 가정에서 실패하지 않았나, 동기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이런 거를 갖다가 뒤돌아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공고한 날, 뱀데이를 통해서
더 성숙한 삶을 갖다가 살고 성장하는 생활을 하면서 위대한 삶으로 바꿔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 삶은 이 형통이 뱃대수로 공고한 날로 바뀌는 그거는 그 사람이 그 형통한 날이 있었을 때 교만하고 그리고 방심했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죠. 오늘 이 부부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쁜 날이 있다는 거는 먼저 생각을 갖다가 했었을 때 첫 번째는 성이 다르다는 걸 갖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남자요, 한 사람은 여자예요. 여자의 속성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에 상처를 받았었을 때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오래 그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해결하는 데는.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문제를 갖다가 쉽게 잊어버리고 풀어버리는데 남자가 여자와 같이 여자가 남자와 같이 자기가 되게 하기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이 다른다는 것 갖다가 하고 인정을 갖다가 하고 두 번째로는 부모가 달라서 가정교육이 달랐어요. 살아온 그 환경이 달랐어요. 피차가 체질이 다르고 모든 살아온 그 방식이 달랐단 말이죠. 이거를 갖다가 서로가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때로는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부부는 비전과 꿈이 같이 가는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부는 꼭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웠을 때 그걸 덮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걸로 다시 감사하고 그 어려웠던 시간이 다시 부부애가 하나가 되어주는 그런 축복된 시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늘 이 어려운 일이 있었을 적에 항상 도와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협력하는 마음으로 같이 간다는 거죠. 지금까지 저도 결혼 생활을 갖다가 40여 년을 갖다가 했었지만은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천국 같은 그런 거 가정생활을 느낀 적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어떻게 하다가 이 수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후회 막심한 날들도 있었어요. 이 좋은 날, 나쁜 날, 또 사랑했었던 마음, 미워했었던 마음, 그러면서 부부는 하나로 가는 건데 오늘 이 두 사람도 그런 그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협력하고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생명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일생을 바친다는 말이 있어요. 남자는요 인정과 격려를 먹고 살고요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다고 했어요. 남자가 집안에서 계속해서 격려와 칭찬과 인정을 갖다가 받으면은 세상에 나가서도 절대 꿀리지 않고 살게 돼요. 이제 집안에서부터가 인정을 못 받게 되면은 바깥에 나가서도 날마다 열등감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자는 사랑을 갖다가 받으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랑을 갖다가 사랑한다는 말을 갖다가 들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오늘이라도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갖다가 하루에 3번씩을 갖다가 하는데요. 그게 말로 하기가 어려우면은 요즘은 그렇게 이 핸드폰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카톡이나 메시지로라도 그렇게 해서 보내서 사랑한다는 말을 갖다가 표현하고 또 우리 그 신부는 신랑한테 남편한테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는 그러한 그 격려를 갖다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별로고 별로서 언젠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오늘 당장서부터 시작하는 두 분이 되어서 이 형통에서 형통으로 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우리 결혼 서약을 하겠습니다. 신랑. 결혼 서약 먼저 신랑이 신부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세요. 나 박성남은
허인영을 아내로 맞이함에 있어 서인영을 아내로 맞이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으로서의 진실한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우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아멘. 아멘. 신부가 신랑에게 나 허인영은 박성남을 남편으로 맞이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 명령이 있겠습니다. 반지는 넷째 손가락에 끼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심장과 심장으로 맞부딪히면서 또 신뢰와 서로의 사랑을 갖다가 약속하는 그런 증거예요. 자, 다시 한번 축복 기도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부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갖다가 주셔서 모든 일에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하여 주옵시고 형제를 돌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도와주는 그러한 큰 그릇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믿음과 축복 속에 사랑하는 신랑 박성남 군과 신부 허인양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 동료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혼인이 원만하고 진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아멘. 축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사랑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새로운 가정을 출발하는 신랑 박상남 군과 신부 허인양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가족 대표 되시는 분이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날씨도 쌀쌀해지고 이렇게 오늘 또 썸머타임도 해제가 되고 시간도 바뀌었는데 이렇게 많이 멀리서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대단히 고맙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식을 같이 해주신 빠지아 선생님과 축가를 부르신 분 모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식이 끝나면은 바로 아래층에서 이렇게 그 만찬이 있습니다.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나와서 또 이 신랑 신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식사를 갖다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이 귀한 걸 갖다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가장 결정적인 키스하는 걸 갖다 우리가 놓쳤어요. 다시 한번 이건 놓치면 안 되니까 두 사람이 키스 타임을 갖겠습니다. 시작! 처음 하는 것 같지가 않고 세련되게 해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들한테 인사하는 거로 오늘 모든 예식을 갖다 마치겠습니다. 신랑 신부 새 가정을 위하여 출발할 때 여러분들 다들 일어주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출발!